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제목을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협력하고 돕는 천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뭔가 이게 세 가지 무리가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그냥 한 가지로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강조하고 또 독려하면 되는데 또 협력하는 천사가 있고 또 협력하는 천사를 또 돕는 천사가 있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복잡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개발되는 어떤 관념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참조만 해주시고요. 지린교회 개통교회들은 필히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 이 성령 운동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운동이라는 그 말은 품성 정결 사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 운동이죠. 세상 끝날까지 개혁 운동은 계속된다기 때문에 진리가 조금 퇴보하거나 또 변질되거나 또 무너지면 수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 운동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신실한 무리를 골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이 사업에 적합한가?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한 교회를 만들어서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서 가장 고귀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3단계적인 운동을 아마 계획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운동이 흘러갈 때마다 항상 남은 교회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처선사 재림교회에서 또 개혁운동이 또 분리되고 또 개혁운동에서 또 우리 현실운동이 분리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분리되는 문제는 백성들이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되는 품성을 즉 이 운동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더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운동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리는 자마다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동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를 통해서 한 정결한 교회가 나타나야만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것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예수님께서 율법 앞에 서셔서 법궤 앞에 서셔서 이 땅에 천사를 급파했죠. 셋째 천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 셋째 천사는 실제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도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는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러나 그 천사를 대표하는 한 교회 백성을 상징하죠. 그러나 그 천사는 분명히 천사는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왜 가브리엘 수석 천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TM 목사 건면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천사는 이 천사는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내 천사에게 명령을 할 건설을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다. 최고 높은 목소리가 내 천사 보고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면서 이 명령하는 천사는 가장 높은 천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천사가 수석 천사죠, 그죠? 그래서 이 소망 77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죠. 예수 무덤에. 그때 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자리에 임명함을 받은 가장 힘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훌륭한 하늘 복장으로 차려입고 어둠을 가리고 나타났다. 그 얼굴은 번개 같고 그 옷은 시계가 눈 같았다. 그래서 루스벨 자리를 대신한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셋째 천사죠. 이 셋째 천사가 최고로 높은 천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제일 높았죠. 루스벨이. 그럼 그 자리를 대신한 수석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럼 가브리엘이 가장 힘이 센 최고로 높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천사는 우리는 볼 수는 없고요. 이 땅의 초기에 재림교회가 이 천사의 사업을 맡은 불신받은 교회는 확실했습니다. 자, 그러나 셋째 천사 자체는 힘이 있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힘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 천사를 대표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의 사업을 하는 백성들이 힘을 잃는 것이죠. 타락하거나 제속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복음에 보시면 그 기별이 전혀 힘을 잃지 않는 것을 알려준다. 그 기별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기별은 계속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다가 천사가 힘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셋째 천사와 그 기별은 계속적으로 날아가야 되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기별을 바톤 타치 대신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앞에 천사가 힘을 잃으면 또 다른 천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지 셋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부어주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땅이 환하신다 하면서 성령 크게 부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땅을 환하게 하여 해주는 천사는 누군가 이 말이죠. 자, 그것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88년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에 지도자들을 시험하신 91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들도 치료하고 신기원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준비했던 사건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탄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지도자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느꼈을 때, 자, 1888년의 기별이 그 기별에 성령이 나타났다는 그런 것이죠. 나타났을 통해서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재림교회의 목사님들의 수준, 그들의 정신 상태라는 것이죠. 자존심과 권위주의와 이렇게 꽉 찼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타났을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더 미워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행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놨던 그 모든 규칙들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들을 거스르는 정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888년의 기별에서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재림교회의 그 상태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 재림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안식일법 회복, 조사심판, 늦음이 성령, 또 짐승의 표 정체, 재림 문제, 많은 주옥 같은 믿을 마음의 기별에 대한 모든 그런 논리들을, 진리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추구하다가 한 40년간, 자, 논리와 율법제로 흐를 때 하늘에서는 그들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만 의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 기별은 아닙니다. 기별은 기별이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물론 첫째 선사의 기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그들이 잃어버린 의를 강조하면서 제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교육자죠. 캘리포니아 출신의 편집인들 존스와 와그너의 목사의 입을 빌려서, 아니 사람의 입을 빌려서 성경에 나오는 18장 1절의 구절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총회 임원들도 그 기별절을 무시한 것이죠. 만약 경우에 대총회 임원들 통해서 이 기별이 왔다면 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되죠. 시험이. 항상 평신도를 통해서, 항상 또 예의치 못한 이런 자를 통해서 기별이 주어져서 교회를 시험하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 시대마다 이렇게 밀을 사용했고 그렇게 해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온 기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누구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동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늦은비는 어떤 모습으로 초기 사업을 시작했는가? 자,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로 시작한다는 것을 당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자, 지금도 늦은비는 당연히 이적과 기사를 동반해서 오는 것으로 믿고 있죠.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스타트는 의의 기별을 주셔서 즉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더 소낙비의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성령이에요. 양의 차이요, 지게의 차이요,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의의 기별도 성령이라는 것이죠. 188 기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의의 기별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조건을 이루면은 늦음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여의치 않게 교육 시험을 받았고 21세기 지금은 촛대가 옮겨졌는 것도 지금 재림교회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죠. 왜 모르느냐? 이번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방향성과 결과와 영향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14장 8절에 둘째 천사 기별 무너졌다 즉 첫째를 거절한 결과에 둘째 천사 기별 선고받은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안식교회가 탄생되는 것은 모르죠. 이단이라 해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18장 2절의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이죠. 188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갖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가 성호될 때는 재림교회도 그 다음에 전진할 수 있는 길과 방향성과 그들의 결과를 모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운동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림교회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가 교회가 시험받은 사건을 가르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남은 자손이라는 초기 불신받은 그 입장만 강조하죠. 그죠? 그 재림교회 설교를 쭉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어떤 유명한 무슨 목사님 보니까 18장 천사는 늦은 비다 이렇게만 해버리고 또 어떤 제천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 늦은 비는 지금 받아야 된다. 인류 추업령 전에 받아서 인류 추업령 후에 정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교회가
십팔장 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십팔장 천사의 전지는 막혔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십팔장에 대한 체계를 전진의 방법과 그 결과성에 나타난 분파교회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입장을 그들에게 또 알려주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는 대로 1차 대전 때의 재림교회는 안식일 순종을 시험받고 1914년이죠. 도처 선사의 기별을 선고받은 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계속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른 과거의 기존 지식 다 알아도 다음으로 예언의 지식을 막히고 모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과거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학사한테는 못 나가잖아요. 근데 뭘 더 경험했습니까? 12제자들이. 첫째는 유대교에서 부르심받은 교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도 다가오는 예언이 18장 천사인데 14장 이후에 18장에 대한 모든 연구와 체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분파교회는 18장 천사를 쫓겨나면서까지 경험하는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달라요. 다른 11시 교회나 뭐 생애빛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아무리 188 기별을 잘 가르쳐 놨더라도 역사적인 교회적 경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택한 백성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교로서의 야곱 집에 그 죄를 알려주어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야만이 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전에 질문했어요, 저한테. 재림교에서. 사건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이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에 화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18장 1절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언신에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장 1절 다음에 밤은 이적이 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맞냐면 2년 전에 1886년에 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절이 나오고 바로 이적 기사가 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모든 늦은 일 받고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한국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트의 말씀에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무와 그 사업이 쫓겨난 나무에게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원래 계획은 재림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스팟대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개혁물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물론 예정된 것이지만.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3개를 제가 다시 첨가했는데요. 다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르게 관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3개를 올려놨습니다. 자, 재성소 시대 교회 정결을 위한 천사들의 사업 특성이다. 자, 셋째 천사는 그야말로 고유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완벽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손대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별의 역량과 결과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또 하나님의 치료 방법과 또 보수한 천사들의
그 내려옴을 가르치는 것이지 셋째 천사를 손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운동이면. 우리는. 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이후에 또 넷째 천사가 내려오고 18장 1절에 2절 천사죠. 다섯째가 또 넷째 천사에 관계된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또 내려오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 좀 많이 했지만 아무튼 이 다섯째 천사의 마지막 교역 천사는 다섯째 이후는 또 교회적으로 내려온 게 없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이것도 또 부받으면 또 여자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위한, 교회 기별을 위한, 교회의 개혁과 정기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관계된 천사이기 때문에 다섯째 이유는 바로 너저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째라는 것은 또 다른 교회적 메시지와 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인류 휴업령에 따르는 변화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다섯째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최후의 밤중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천사 운동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갔고, 이 천사 운동에 더 중점을 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8장 천사에 대한 기별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를 가지라 그러면 내 품성 봐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에 완벽하게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에 나의 변화된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은혜로운 말씀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정확하게 정긋되고 그들의 입장과 야곱의 집의 그 죄와 그들의 허물들을 제시할 때에 그들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씀 먹는 거는 다 있어요. 교회마다 말씀 잘하고 다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남은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남은 교회 입장과 분명한 표명을 통해서 진리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되어야만이 그들이 진정한 회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 보고 나오고 은혜 보고 나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천사는 기별을 전한 자들의 사업을 표상하죠. 자, 하늘 천사는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천사들은 빛을 거절하면, 앞의 교회가 빛을 거절하면, 또 신실한 물을 쫓아내면 분명히 그 교회에서는 촛대가 떠나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리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많은 구절에 1기별 2, 3, 4 등등에 우리가 188P를 거절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 개혁무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재림교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구절에 1기별을 거절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의 당위성이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는 손대지 못하는 고유의 삼종 복음이고 재림교회가 그 초기의 사명을 맡았지만, 또 넷째와 다섯째는 날아가는 천사가 아니에요. 목적은 내려온 천사입니다. 내려온 천사. 넷째가 그냥 내려와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넷째는 족골을 이루면 또 내려오고 또 체되고 또 내려오고 이런 관계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믿음의 기별은 영원히 자기의 기별로서의 고유 모든 성합의 전가지만, 교회적 넷째 천사의 시험은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면 주어지고 거절하면 처리되고 또 준비되면 또 내려오고, 이런 넷째 천사에 그러면 날아간다면 그럼 4명이 계속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말씀 뜻을. 기별은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별은. 넷째는 뭐냐? 기별이지만 셋째가 잃어버린 것을 나타나서 10계명을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에게 3계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란 것이죠. 그럼 3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No, 아니죠.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영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천사를 받으면 복 주시고, 거절하면 또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토하여 내신다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째는 넷째 선사가 지향해온 개혁사업을 돕기 위해서 또 내려온 선사가 되고 최종 카네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넷째가 도움을 거절할 때 또 분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셋째 선사 기별을 완벽하게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완벽한 한 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개혁운동이고 바로 우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셋째 선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별을 또 수부하고 보수하고 일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혼합되어서 다섯째에서 최후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이 드디어 수보, 개혁, 완성되고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 다섯째에서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넷째 선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섯째 무리에게 임한다면 그게 늦어지더란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하시고 또 관점을 좀 더 좀 넓히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이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많은 비교를 통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아무튼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넷째 천사의 큰 권세와 영광 가진 천사가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그 천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넷째가 이 늦음을 부어주고 넷째가 영광이 있고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를 잘 기억하면 부흥과 개혁을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넷째를 잘 연합하면 셋째는 갖고 있는 것이고 그죠? 넷째만 연합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도표를 보시면 14장 천사와 18장 천사의 흐름과 남은 그 분석이 있습니다. 자, 빛이 주실 때마다 빛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다. 진리를 높이면 쫓겨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쫓겨난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초기문제 보시면 자, 이 새로운 빛은 대성에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해보고 다 따라가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가장 헌신적인, 가장 그런 회개한 자들 통해서 빛이 전수되고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빛을 받을수록 더 성령운동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극소수가 되겠죠. 옛날 한국의 개운동도 초기에 개운동이 200명 이상 됐다가 또 100명 됐다가 지금 100명 내려가죠. 자, 갈수록 빛이 올수록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랬죠. 아무튼 이 빛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 안 하면 결코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자신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온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또 개발된 품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빛을 따를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품성이 좀 개발됐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왜? 자리 옮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개혁운동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자신을 버리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버리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뭔가 품성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개발했다는 것이죠. 자, 분리되면 교회가 신실한 무리를 쫓아낼 때 분리되면 분명히 그 앞에 교회는 부패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재림무리가 분리될 때 지금 개신교는 부패돼 버렸죠. 바벨론 됐잖아요. 그죠?
자, 재림교회도 개혁 무리를 전쟁 때 안식을 높이는 자를 쫓아낼 때 지금 재림교회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전 세계적 한 명, 두 명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 평균적인 룰을 볼 때 얼마나 낮았은 그죠? 표준이 그죠? 촛대가 뜬 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별이 각자마다 오는 시기와 때와 방법이 다르지만 기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아무튼 이 기별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재림교회에 자기가 그 빛을 연구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참으로 개혁자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거절하면 그 다음에 기별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림교회에서 바로 커넥션 운동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넷째 천사의 힘을 잃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섯째 운동으로 나갈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는 커넥션이죠, 그죠? 커넥션. 그래서 또 넷째가 필요했고 또 다섯째가 또 필요했고 자 이런 것이 계속되는데 아무튼 교회가 이것은 이제 하나의 교회적 시험입니다. 개인적 시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교회적 시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기별을 거절할 때에 또 신시험을 초기할 때는 분명히 개혁무리 단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계급에게 주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는 지금도 반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 1절의 천사가 누구인가? 자, 대전투의 604페이지 보면 이 천사는 날아간 천사입니까? 내려온 천사입니까? 내려온 천사 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대전투에 보면. 자, 이 천사는 처음부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특별한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큰 권세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한다? 물론 뭐 어떤 그룹 천사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천사가 내려온 시기가 어딥니까? 가브리엘 천사, 셋째 천사가 사업을 하다가 그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를 돕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18장 1절의 천사라는 것이죠. 자기 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18장 1절이라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수석 천사 가브리엘 후에는 누굽니까? 또 있습니까? 수석 후에 수수석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이 교회의 모든 성령 운동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건 맞지만 성령을 부어주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제 말을 다 듣지 마시고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광 가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 경우에 18장 1절 해가지고는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랬으면 전부 다 개혁운동 다 올 거예요. 전부 다 재림교회 다 189기별 다 높이고 개혁운동이 다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천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천사로 해야만이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도 신실한 자들이 연구한자들만이 뜻을 찾게 되고 골라낼 수 있지. 여러분 윌리엄 당시에 일곱 우리의 비밀 분명히 그 당시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지만은 경험들이지만은 손으로 가렸다 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래야 누가 진실한지 누가 진리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관람내야만이 그 사업에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많이 몇 번 실패하고 고생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10장 2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 때도 동일한 밀론동 때도 동일한 손을 가려놓고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쉽게 그러면 뭐 누구 맞다나 개혁운동이 성인체가 어디 있냐 개혁운동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재림교인들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개운동이 어디 나오냐?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삐치고 뭐 연관가 있습니까? 그것도 동사무소 그 장부시, 그죠? 열람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 환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첫 천사의 크랭침이 시작됐죠, 그죠? 아무튼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땅이 분명히 언제든 간에, 미래든 간에, 뭐 10년, 20년 간에 분명히 땅이 환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나에 묶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목적이 뭡니까? 제첫 천사의 기별에 힘을 잃지 않았다면 내려올 필요 없어요. 10장 1절의 기별이. 왜냐면 셋째도 힘센 천사예요. 셋째도 힘인 천사입니다. 셋째도. 그런데 왜 힘인 천사인데 또 내려옵니까? 앞에 백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안식을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넷째가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88년에 재림교단이 이 천사가 거절됐을 때에 그 늦은비는 하늘로 철대했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보면, 예언시 보면 제2의 늦은비를 고대하자 그랬거든요. 제2의 늦은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개인적인 성령은 뭐 지금도 이름을 받고 항상 성령과 함께 살지만은 교회적 성령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 안 맞으면 철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어떤 상황과 백성과 조건이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적 성령입니다, 분명히. 18장 1절은 교회적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자비의 기별이요, 믿음의 기별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소망하고 우리 임재하는 그런 기별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회적 기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을 이루면 다시 내려와서 또 사업을 마치게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기별은 의의 기별로 가지고 초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보는 기별 자체가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옛빛이지만 새로운 세계다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졌지만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주어진 사료가 같죠. 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자, 성령이 와서 뭘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188 기별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서. 자, 16장 1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자,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가진 천사는 성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한테 부르심받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 자, 다니엘 10장 13절에 보시면, 페르시아국에 보면, 고레스 왕, 카미세스, 다리오 왕, 많은 성전 중건령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사탄이 바사국 왕이죠. 21일 동안, 약 3주 동안 막았어요. 회방했어요. 중건 못하게.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무디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 가브리엘 와가지고는 막 싸웠게 된 거죠. 사탄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막 싸우다가 힘이 딸려가지고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잖아요. 그죠? 자, 가브리엘도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미가엘 천사. 바로 예수님이 좀 개신교는 다 100% 천사로, 미가엘 천사로 갑니다. 예수님을. 자, 우리는 이제 이게 계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죠. 그럼 다른 데 다 천사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천사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천사는 수석 천사 가브리엘인데 그 뒤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려고 온 천사가 누가 되겠습니까? 수석천사 위에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수석천사 가브리엘을 강하게 도울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영적 능력은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에 20년 전에 만든 책자 보면 정로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1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로 책에 보면 계시록 18장에서 사실상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봉사 250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250페이지 보면 성령장이에요.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고 성령이 교회의 영적 생명을 부어주러 온다 그랬어요. 이번에 188 기별과 목적과 동일하는 것이죠. 재림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와서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적 생명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 천사가 영적 생명을 불어줄 수는 없어요.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을 밝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영적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주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인치는 사업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치는 사업에는 주관하지 않죠.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시대 소망 352페이지 보시면 선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장관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삶을 지도하게 하여 강림하신다. 그럼 언제 강림했습니까? 성령이 1888년에 강림했다 어떤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늦은 일은 아닙니다. 1088년 기별은 의의 기별이지만 의의 기별 자체는 받은 자에는 성령이 되어버리고 받은 자에는 더 뒤에 늦은 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의의 늦은 비, 의로 오는 늦은 비라는 것이지 올챙이가 깨구리가 아니죠. 올챙이는 올챙이예요. 올챙이가 깨구리 될 수 있지만 올챙이는 올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구리를 보기 원하잖아요. 그 늦은 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188길 자체가. 그러나 그 늦은 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비가 내리고 소낙비 오듯이 올챙이가 자라면 깨구리 되듯이 1888년에 믿음으로 만면 기별을 받을 때에 내 성령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더 충만한 성령이 그때 조건을 이루면 주어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성령 지금 이런 비도 보세요. 다 우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를 성령을 받고 있어요. 그 늦은 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지금 RM 개혁운동이 헷갈리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자, 여호와가 내려오는데 늦은 비로 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럼 이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입니까? 예수 여호와입니까? 예수가 늦은 비로 옵니까? 성령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은 비는 성령으로 오는데 성령을 기별로부터 시작해서 의로 시작해서 충만까지 다 성령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의는 다른 사람이 하고 늦으면 성령 이런 저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이 다 영적 생명을 불주는 것은 이런 비도 영적 생명이요 창조주의 능력이요 늦음도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불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 천사가 불줄 수 없어요. 영적 생명만큼은. 영생을 소생시키는 것은 천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네. 자, 그리고 이 넷째 천사는 시기와 관계 있죠. 그죠? 188년 이후에 들어온 교회가 타락상을 재차 지식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 천사의 선고를 받은 교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자, 초기 문제 23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바벨론이 무졌다고 기별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고받은 교회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바벨론 됐어요. 바벨론입니다. 단 바벨론의 강도는 다르지만은 바벨론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에 독약 한 방울 떠뜨리는 거나 전체가 독약이나 독약은 똑같은 독약이죠. 먹으면 다 죽죠. 한 방울 있으면 바벨론이 아니고 전체가 다 독약이 있어야 바벨론,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영적 바벨론도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절정의 바벨론도 바벨론이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옛날 재림교회에서 내보고 질문해서 어떤 목사님이, 자, 당신들 개혁운동 옛날 IMS 때 그럼 했어요. 개혁운동에서 우리를 바벨론 부르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바벨론 못 부르면 당신들은 거기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벨론 태야 당신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 태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초김집에 보면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바벨론을 모셨다고 기별을 받고 교회를 떠났으면 안 떠났습니까? 기별을 받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선고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14장 8절이 선고되면 바벨론 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바벨론 아니다 이 됩니까? 쫓겨나는데 쫓겨나면 바벨론이에요. 재림절을 거절하고 쫓아냈다. 바벨론이 된 것이죠. 재림교회도 안식 계명을 불순종하고 신상을 쫓아냈다. 바벨론이 된 거란 것이죠. 이런 강력한 정언의 기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도 희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전파할 때에 그들도 강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나올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천의 기별을 모하게 전하지 말라.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별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든 정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강하게 하면 듣기 싫죠. 저도 싫고 그분도 싫어해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편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무리는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안 됐으면 개혁무리는 불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막 쫓겨나까지 합류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왜 남은 교회니까 끝까지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교당할 때는 예입니다. 출교당한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출교당하는 데는 그건 뭐 방법이 없지. 분리될 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지성소 안에서 현재는 어느 교회가 남은 교회인지를 확정적 기록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왜? 자, 개신교회는 성소문이 닫혔기 때문에 바벨론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자, 지성소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그죠? 그 중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닫힌문이 있어요. 노아 때도 닫힌문이 있듯이. 그래서 지성소 시대 안에도 영적인 닫힌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교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확정적인 결과 선고는 늦은 비 때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포기하고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늦은 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에서 우리가 그래서 초기 보시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 무리가 안식을 지키는 한 무리가 옷에 다나보니 부족하였다. 그래 보니 우리가 이런 교회 됐나? 슬피 운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림교회 모습이란 것이죠. 그때서 이제 확정되니까 만약 지금 확정되면은 저 2천만 재림교회가 다 이어오겠죠. 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스스로 빛을 찾고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 만약에 주어지는 하나의 전진의 과정이고 성령운동의 향상이지, 뭐 재림교회가 에서 초점이 잤다 할 뿐에 그런 기록을 함부로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망쳐버립니다. 망쳐져버립니다. 저 신천지 교회가 뭐 부산에 뭐 야구 모집하다 다 알려주면 그게 교만해지고요. 그래 되면 안 돼요. 몰라야 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업은 자기 손에 있는 자기 손에 있는 7변의 비밀처럼 하나님을 갖고 있는 12지파 바로 13천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성령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말 개혁자들이고 겸손한 자들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자기 앞에 샛빛이 왔을 때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자기 교회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비교 검토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면요, 천사로 내려왔죠. 예수님도 보면 모세 시대에 떨기나무 안에 있는 불꽃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천사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죠? 여호수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도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도 언약의 천사라고 많이 나옵니다. 언약의 천사. 예수님도 천사로 되는 거예요. 만약 구약에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보면 그게 무슨 그 성경입니까, 그죠? 천사로 와서 내려와야 되고, 물론 그 영광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조에 보시면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과거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천사로 계속적으로 조상부터 예수님은 언약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분이란 것이죠. 저 신약에도 계속 10장에, 그죠? 작은 책, 다니엘 책을 들고 있는 책을 먹는 천사 있죠. 들고 있고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도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도 천사로 항상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려왔다 이러면 그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다 아무도 안 생겨요. 그러면 이 교회 믿음이 다 죽어버립니다. 더 연구하고 더 비교하고 더 논쟁하면서까지 우리는 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더 우리는 성장하고, 교회가 성경 연구가 없으면 교회 성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틀리더라도 좀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처럼 시대소망 350페이지 보시면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강림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자,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고된 교회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자, 총회문집 다시 말씀드립니다. 237페이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묻었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 했죠, 그죠? 바벨이 묻었다고 한 것은 천사가 했지만 실제로 뭐 들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높였는데 쫓겨났다? 그럼 쫓아낸 교회가 그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나쁜 바벨론이 없어요. 그죠? 완전한 바벨론이에요, 재림교회도. 그러나 우리가 성교 목적상 상 앞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을 끊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레친 때에 앞에 모든 교회 다 모하게 크레친했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모르고. 그래 마지막 다섯 천사에서 크레침을 하니까 이제 다 드러날 때 되니까 그래서 노예마저도 밧줄을 끊고 주인의 말을 끊고 가족을 끊고 다 나오잖아요. 그지? 왜? 가장 최후의 강한 크레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은 크레침이 강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 품성으로 드러내고 진리와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강한 크레침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진리 운동으로 지금은 한국에서는 더 완전한 진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기를 보시면 406페이지 보시면 18장 4절도 둘째 천사 기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18장 4절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개신교가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함으로 14장 8절 둘째 천사가 개신교에 적용됐어요. 바벨론. 자, 18장 1절에 믿음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가 거절했을 때 18장 2절에
무너졌다가 재림교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개혁운동은 또 교체선사 기별이 없는데 왜 나오느냐 할 수 있겠죠. 자, 18장 4절이 바로 교체선사 기별이라 그렇게 했어요. 18장 4절이. 에베소서 나오라는 것도 교체선사의 기별을 반복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상기별에. 그러니까 다 교체선사 기별, 교체선사 기별, 교체선사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교회, 개혁운동 포함 모든 교파에서 다 나오는 때가 지금 우리 때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다처천사 기별은. 그러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극소수만이 받아들 것이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항상 겸손하고 헌신해오면서 성령과 함께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잘 기경하고 갖고 온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교사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선물이에요.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봉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진리의 원칙에 충성할 것인지 보기 위하여 그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다. 누가 진리의 원칙에 충성할 것인가? 우리는 보세요. 다섯째, 우리는 그 재원 문제, 예외적인 적용 문제까지도 우리가 높이면서 우리 교회의 그 분리의 중요성을, 당위성을,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보세요. 또 장 가지고 한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거 흠이 없는 교회로 올라가는, 재산도 5세까지 올라간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란 것이죠. 중요한 것 같으면 그게 그거는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죠. 점점점 작은 문제 가지고 시험받고 분리되는 무리가 남은 무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원 문제가 분리됐으니까 남은 무리 자격이 있습니다. 왜? 가장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남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선사는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높게 인도하고 있다. 매 발걸음마다 그들은 시험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는 잘 다니다가 또 개혁운동 오면 이거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개혁운동은 참 잘 다니고 신실한 분인데 또 현대적으로 가면 이것도 못 따라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념 다르고 생각 다르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 발걸음마다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자, 다섯째는 다른 음성으로 외치며 나타나는 천사들이다. 대리자라는 말은 초기 재림 선구자 우레 스미스 목사가 그 당시에 신학 교수였죠. 화이트도 스미스 목사를 상당히 칭찬했어요. 우레 스미스 목사의 계시록을 다 많이 다른 도시에 다 출판해서 돌려라 그렇게 했어요. 자, 거기 책에 보면 우리 알지만은 다섯째 대리자가 분명히 나오죠, 그죠? 자, 아무튼 다섯째는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서 다섯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11시 교회다, 나는 열심히 재림교회 기별을 잘 지나고, 이건 안 돼요. 그건 다섯째가 아니에요. 그건 넷째 천사의 기별과 부흥과 개혁 기별을 수부하고 완성하고 높이다가 쫓겨날 때 나타나는 다섯째 무리라만이 다섯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왜? 개혁운동에 나온 무리가 우리니까. 물론 새로 오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원 소스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원 베이스는. 그러나 다섯째는 고유의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셋째 천사 기별을 외에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의 때를 따라 나타나는 보강된 연합 기별이고, 다섯째는 뭡니까? 다시 그 넷째에서 우리는 보강하고 수부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별은 기별이지만 고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래야만이 시험이 잘 돼요.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가 있다. 여기에 벌써 한 500명 왔을 거예요. 왜? 다른 메시지니까.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게 메시지가 없어야 여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오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예를 용감히 따라온 자들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더 자신을 죽이고
더 셋째의 이름하고 셋째가 변질된 것을 수습하고 개혁이 부족한 것은 허물을 고치고 그렇게 다섯째를 외치면서 그러나 다섯째는 분명히 다섯째 단체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메시지는 셋째를 추구하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셋째가 못했던 크래침을 다섯째에서 완성하는 기별이지 그것이 무슨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별이 되어버리면 이단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개혁의 기별이고 셋째를 수반하는 기별이고 완성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기별이고 저 자신을 버리는 기별이고 자존심을 버리는 기별이고 그런 기별로서는 충분한 기별이에요. 그러나 교회적 기별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개혁운동에서 진리를 높이다가 추구된 때라야만이 다섯째 무리가 시작됐단 말이죠. 시작 때부터 크래침이 될 수 없죠. 네비스가 나오라 하는 것은 복수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오라 하는데 우리는 천사 한 밖에 없는데 한 교회인데 왜 천사들이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자, 한 구절이 한 년도 그게 확정 구절이 아니고 다섯째라는 입장은 우리 외에 여러분 엘리야 외에 7,000명이 있었죠. 그 사람 반복하죠. 그 13,000명이 앞으로 모이면 다 복수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도 보시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근세와 영광을 가졌는데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 그럼 188 당시에 전 지구가 환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미나폴리스 당시에 그 정도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천사는 온 땅이 환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그 자체는 완전한 천사의 기별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다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주도 우리의 구성은 한국은 우리지만 또 우리가 합류하고 또 합류하는 여러 다른 무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합류하면 10장 4절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이 10년 지금 모였지만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룰 줄 모르지만 그 구절이 총괄 구절에서 18장 4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셋째 선사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편 셋째 선사가 모하게 힘을 잃었기 때문에 크래침을 못했기 때문에 다섯째 와서 개혁하고 수부하고 완성해서 다섯째 와야만이 본래의 셋째 선사의 크래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뭘 지납니까? 복잡한 성육신 그런 거 잘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좋은 공부지만 안식을 잘 아는 기초, 셋째 선사 기별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 받고 안식을 선포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공부와 연구는 있지만 첫째 마지막에 나가는 것은 뭡니까? 안식이라 셋째 선사 기별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추구하는 게 뭐냐? 그 능력이 추가되고 크래침이 온전하게 크게 더 개혁적으로 더 완전한 기별로 크래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천사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헬라와 히브리어 보고 어떤 분들 영어 가지고 번역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들 그러다가 IMS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윌람 밀러 운동을 반복해서 연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료는. 밀러 운동 때 반중 소리는 무엇을 목적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성취했습니까? 그들은 재성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어요. 1844년 10월 20일 발견하면서 재성소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재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자격을 얻은 자들이 밀러 말고 선호운동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반중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또 시기입니까?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개혁 사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셋째 선사의 기별을 크래침하고 개혁하는 사업으로서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섯째 선사가 하는 반중소리는 늦은 배를 받을 수 있는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교회 못했던 거,
해운대 못했던 건 다리를 놓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공병대죠. 공병대.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를 놓으면서 건너게 하죠. 자, 앞에 교회들이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 넷째, 다섯째에 대한 개혁을 완성시키고 더 추가하고 더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르치면서 다섯째 운동을 할 때에 늦은비가 가까워지고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문제 241페이지 보시면 밀운동 때 밤중 소리, 그 사무엘 스노우 운동이죠. 그때 보니까 한 무리가 아니고 여러 다른 무리가 막 했는데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천사들 이렇게 했어요. 복수. 밤중 소리 때. 자, 우리 다섯째도 복수죠. 복수. 우리도 뭔가 다른 무리가 앞으로 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온다고 봐야 돼요. 한국은 또 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커넥션이 되면 흩어져 있는 7천의 무리가 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 옛날에 IMF 때 한번 선교를 갔는데 러시아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아니, 내가 IMF 개혁운동이 최고다고 하는데 쇼쿠 목사파, 쇼쿠라는 목사의 파가 5천 명이 있어요, 러시아에. 와, 우리보다 이상이야. 긴 치마 입고, 머리 기르고, 내가 몇 명 만났어요. 나타샤 갔는데, 존스 왕으로 머리를 다 알고, 똑같아, 우리하고 가르치는 게. 그 쇼쿠 목사파라. 거기, 저것도 한 100년 넘었더라고요. 존스 왕을 때부터는 불이 떴더라고요. 러시아 정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우리가 개혁운동도 다 알고, 존스 왕도 알고, 근데 내가 러시아 말 잘 못하니까 내가 많이 기억을 못했는데, 시험 강의상. 아무튼 그 무리가 저끼리 숨어서 얘기해보더라고, 숨어서. 러시아는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재림교는 공개적으로 해요. 허가받고. 근데 공무리들은 내가 하면 그래, 안시를 가면 가겠다. 하니까, 오지 마라. 저것끼리만 한다. 그래, 마치고 나한테 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대화 좀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5천 명이 되고, 내가 방문했어요. 할머니들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가 내를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도로. 도로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와, 철저히 앞뒤도 안 오는 거. 진짜, 완전 드라이한 음식을 먹어요, 드라이 음식. 너무 극단적으로 먹더라니까. 근데, 외모는 똑같아요. 전부 치마. 근데 그 사람은 존스 와그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넓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책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자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인력훈련 전후에 그래서 이 총에 보시면 여러 다른 무리가 모였다고 했어요. 같이 하는 여러 다른 무리가 천사들이 모였다고 윌리엄 밀 당시에도 사무엘 선호 운동 때도 그렇게 방금 소리 때 그렇게 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째 천사 운동에 종말에 늦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풍성하고 전진이 될 때에 늦음비가 내리는 것을 확실히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 이 중요한 질문, 누가 10부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개운동 연합하라 이게 말이 아니고 개운동 교회 연합하라 이 말이 아니고 누가 성령 운동에 연합할 것인가? 누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누가 자신을 버리고 더 개혁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말이라는 것이죠. 개혁 교회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섯째 와서는 모든 천사 무리가 한 목소리로 연합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한 5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미스 목사의 책에 보면 분명히 파이브 셀레시얼 메시지들이 나오죠. 다섯 천사가 있다 하늘에, 그죠? 포스 엔젤 나오죠. 저 초창기의 재림 선구자들은 다 다섯 사자, 넷째 천사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번역한 게 나오죠. 이건 우리가 약중 목사님 번역한 거죠. 하늘 다섯 천사들이 있다.
다섯째는 우리 앞에 있는 사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자, 지금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은 다 다섯째 18장 4절은 늦은 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늦은 비다. 재림 선구자, 초창기의 신학 교수 우리 스미스 목사, 화이트분이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스미스 목사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총님을 보시면 넷째 무리가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자, 18장 2절이 되겠죠. 오늘날은 둘째 선자의 기비를 외치는 그 개혁운동 무리가 자기들끼리 했습니까? No. 그 뒤에 일어난 시리아 다마스로 나오라. 즉 오늘날 내세로 나오라 무리와 연합했다. 즉 넷째가 우리가 넷째 연합하는 게 아니고 넷째가 다섯째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순수한 것이죠. 신랑이 맞아 나오라. 우리가 넷째 사업을 보강하고 그것을 높이고 하는 것은 맞지만 연합은 우리가 개혁운동에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연합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개혁을 높이고 넷째 선자 기별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업은 다섯째 하고 넷째 교회도 다섯째 연합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아마 재림교회나 개혁운동도 모를 겁니다. 그죠? 여기 우리는 제 말이 아니고 분명히 초기문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역사는 반복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하는 것이죠. 자, 요 하나만 제가 더 봅시다. 자, IMS 개혁운동에서 뭐렇게 했냐면 화이트빈의 재혼상담, 예외적 재혼상담 편지글은 그는 그녀 화이트빈 개인의 사적인 편지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전 대총장이 그런 말 했어요. 독일에. 그래서 자, 개혁운동 대총회장에서는 화이트빈의 예외적 재혼상담은 개인 상담을 지금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기별 27페이지 보시면 자, 빨간 것을 보십시오. 나는 지면에 단 한 가지 기사도 단순히 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하나의 기사라도 편지도 내 개인의 의견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쓴 서신과 정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 계시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고귀한 강세. 이걸 잘 기억했다가 이 개혁운동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나오죠, 그죠? 3기별 보시면 둘째 선자 기별로서 그 음성이 공중에 들린다. 내 백성아 나오라. 둘째 선자 기별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개혁운동은 대표적으로 오해와 정오와 박해를 통해서 계속되었고, 아무튼 우리가 늦은 비도 이제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빚과 받은 은사와 받은 모든 이런 진리를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눠주지 않으면서 너희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무튼 마지막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이퍼는 꿈을 한 개 봤어요. 자, 짐승표 전후 상황이 되겠죠.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거 갈 필요 없어요. 현대질 운동에 갈 필요 없어. 다 속임수야. 교회는 속임수고 아무런 위용도 없다. 이렇게 막 망달을 했어요. 근데 화이프는 꿈은 마감 시간 되기 전에 빨리 들어야 되는데 피신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꿈을 본 거예요. 바뀐 자들은 다 멸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 다섯째 무리에서 늦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다섯째에 대한 중요성, 입장을 돈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자체선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전한 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짐승과 가톨릭이죠. 그 우상, 개신교 연합체죠. 이 두 정체를 폭로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다섯 천사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 외치지고, 자, 큰 힘이 외치지고, 그 다음에 큰 능력, 늦은 비가 내린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노점도 크레침이다. 여기는 보세요. 크레침 먼저 외치시고 그 다음에 노점이란 것이죠. 그래서 기별로 일하는 크레침,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크레침, 이름별로 크레침이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는 크레침이 또 있단 말입니다. 네. 다트 선사가 먼저 진리로 또 품성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름비로 크레침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댐이 좀 작아서 그렇지 영향이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너진이 받으면 그야말로 큰 능력에 의한 크레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림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놓고 있는데 너진이 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자들에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노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더 이런 성령운동에 함께 하셔서 더 이런 진리를 더 숙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재림교인들에게도 전하셔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대체 선사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선사의 기도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가진 온전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에 또 뭔가 영적 힘을 뿌려지 하고 대체 선사의 그 힘과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체 선사의 길을 깨닫고 계획을 해 나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또 그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금 재조사 검증해서 다섯째에서 완강을 이루고 개혁을 돕고 참된 대체 선사의 길에 적합한 하나님의 동료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